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감사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주님께 부활주일 감사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였으나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의 고난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매일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나에게 감사와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 나의 길을 가로막는 것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고 다른 이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입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며 살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만하려 하였고 가능하다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였습니다. 우리의 적은 지식을 뽐내며 다른 일을 무시하기 일쑤였고 내게 없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습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든 나의 영광을 위하여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어둠만 더욱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와 같이 죄와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우리로 주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며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죄 사함의 선포를 해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기쁨으로
부활주일 우리 또 감사의 예배 자리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성할 말씀은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성령을 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살아나가는 귀한 하루, 이번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백성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On that same day, two of Jesus' followers were going to a village named Emmaus, about 7 miles from Jerusalem. And they were talking to each other about all the things that had happened. As they talked and discussed, Jesus himself drew near and walked along with them. They saw him, but somehow did not recognize him. Jesus said to them, "What are you talking about to each other as you walk along?" They stood still with sad faces. One of them, named Cleopas, asked him, "Are you the only visitor in Jerusalem who doesn't know the things that have been happening there these last few days?" "What things?" he asked. "The things that happened to Jesus of Nazareth," they answered. "This man was a prophet and was considered by God and by all the people to be powerful in everything he said and did. Our chief priests and rulers handed him over to be sentenced to death, and he was crucified. And we had hoped that he would be the one who was going to set Israel free. Besides all that, this is now the 3rd day since it happened. Some of the women of our group surprised us. They went at dawn to the tomb, but could not find his body. They came back saying they had seen a vision of angels who told them that he is alive. Some of our group went to the tomb and found it exactly as the women had said, but they did not see him." Then Jesus said to them, "How foolish you are! How slow you are to believe everything the prophets said! Was it not necessary for the Messiah to suffer these things, then to enter his glory?" And Jesus explained to them what was said about himself in all the scriptures, beginning with the book of Moses and the writings of all the prophets. As they came near the village to which they were going, Jesus acted as if he were going farther, but they held him back, saying, "Stay with us. The day is almost over, and it is getting dark." So he went in to stay with them. He sat down to eat with them, took the bread, and said the blessing. Then he broke the bread and gave it to them. Then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recognized him, but he disappeared from their sight. They said to each other,
Wasn't it like a fire burning in us when he talked to us on the road that explained the scriptures to us? They got up at once and went back to Jerusalem, where they found the 11 disciples gathered together with the others and saying, "The Lord is risen indeed. He has appeared to Simon." The two of them explained to them what had happened on the road and what they had recognized the Lord when he broke the bread. Amen.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안 기쁘신가요? 이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2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준비해 간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을 해보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습니다. 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이 여인들 굉장히 근심했고요. 이 여인들에게 나타난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그들이 11 제자들과 또 다른 이들에게로 막 달려가서는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허탄한 듯이라는 이 말은요, 어리석은 듯 이런 뜻입니다. 또는 뭐 쓸데없이 무의미하게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여인들이 하는 말을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말, 무의미한 말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이 쌌던 세마포가 딱 놓여있는 것, 그거를 봤습니다. 그것만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 중에 글로바라 하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된 일. 여기서 이 모든 된 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된 일이라고 하는 여기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되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본문에서 이제 완료형으로 딱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끝난 사건, 이미 끝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그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물리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보여주시는 모든 일들 그 속에 있는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나란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사건이 쭉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지는 사건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다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엠마로 가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6월절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으나 3일 만에 그 시체가 사라진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 이런 사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걸 지금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허탄한 말로 여겼고 베드로가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지금 자신들도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갈 때에 누군가가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합니다.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16절 말씀에서 그들의 눈이 가리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요, 힘을 다해 꼭 붙들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아니면 굳게 세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굳게 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힘의 통제를 받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어떤 일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서 눈으로 보는 것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일들이 한편의 충격적인 꿈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알았던 그가 정작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잡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맞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온몸이 찢기고 결국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믿고 따랐던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깊은 실망감 속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지는 일까지 생겼으니 그들은 더욱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의 시선을 딱 가리게 되었고 동행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게 정말로 그 나눈 이야기가 궁금해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면 그 얘기가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정말 몰라서 물어보신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질문을 여러 차례 만나봤습니다. 여러 차례 만나봤는데 그 중에 딱 대표적인 거 하나만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단순히 어느 곳에 있느냐라고 이런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그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들에게 이야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그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그를 정녕 믿지 못하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지 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즉 하나님의 섭리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모든 이야기의 실체가 복음인 것도,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가 있으며 그분이 정령 메시아인 것도,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자신들의 옆에 있으면서 함께 동행하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을 향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선 두 사람의, 이 두 사람으로부터 돌아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우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이 능한 누구였다? 선지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바램과는 달리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났고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는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그래서 자신들이 몹시 놀랐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실제로 무덤에 달려갔는데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 더불어 부활을 허탄한 말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들을 자신들 스스로 지금 실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덧입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성취되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때가 언제일까요? 날이 저물어서 유숙하러 들어가서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였습니다. 자, 이렇게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 주시는 장면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경험했던 어떤 일과 겹쳤을 것입니다. 어떤 일과 겹쳤을까요? 자, 이 두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는 없었겠죠. 자, 이들이 경험했던 것은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과연 이와 같은 물리적인 사건보다 어떤 영적인 사건을 떠오르도록 하시지 않았을까요? 이 떡을 떼다라고 하는 이 말, 떡을 떼다, 이 말을요, 이태리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면 떡을 찢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떡을 찢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들은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눈이 완전하게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서 16절에서는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했었죠. 그 가리워졌던 눈이 이제 확 열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수동태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로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외적인 영향에 의해서 눈이 확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눈이 가려져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확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밝아지게 되자 드디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더 이상 놀랄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마음속에서 뜨거웠던 것, 그거를 회상하면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그 말을 듣고 자신들에게도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일, 그리고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의 눈을 열어주신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하나의 신화처럼 여겨지거나 만들어진 이야기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부활에 관해서 허탄한 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 눈이 가리워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나는 못 믿겠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실제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던 사두개인들이요,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고 자세한 증거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신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생선 한 토막, 그걸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후에는요, 도마, 내가 그 창자국에 손을 좀 넣어봐야 되겠어,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어, 그걸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던 그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후에요, 갈릴리 디베레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것을 눈이 밝아진 그들이
예수님을 함께 보고 증거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속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보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대속과 십자가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활까지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부활까지 다 포함했을 때 완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줄 뿐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그것을 믿고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혹시 아직도 부활의 소망이 없거나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분들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부활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고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 진실이며 이 부활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눈이 가리워져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충만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어린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믿고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손길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욱더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또 체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함께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으로 말미암아 건강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또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속히 나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옥교회 집사님 수술을 받고
또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식도 돌아오고 모든 것이 또 잘 회복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속히 회복되어 함께 또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 이후에 또 진행될 여러 순서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기쁨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소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104장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부릅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보구하소서 이스라엘 율포로 생활 보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고도시 오임마누엘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비천한 종들이 주님의 고난당하고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거룩한 식탁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성찬 참여 금지 권고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속한 분이든 모두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떡과 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어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잔의 포도주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주님의 보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니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가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리를 진정으로 기뻐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물질 중에서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함께 부르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